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주님의 양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가 숨어들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하나의 중요한 어떤 진리가 여기서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들 알고 계시니까요.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고 이름하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피곤하고 또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한 여인, 몰랐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여기 29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아니냐 하는 어떠한 외침이죠, 외침.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좀 와서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9절 보시게 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사실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의아히 여겼지만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선생님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어서 드시지요. 모두가 다 이제 그 배가 고픈 상황이죠. 먼저 먹었겠습니까?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자 싶었겠죠.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32절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특히 34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32절에 보면 31절부터 보십시다. 제자들이 랍비여 선생님 잡수세요. 시장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다른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양식은 이제 몸의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 내면을 깊이 채우는 또 하나의 양식을 진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설명을 않고 나한테는 또 다른 음식이 있어 이렇게 딱 던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양식이지? 그때 딱 34절을 던지시는 거죠. 34절을 딱 던지시는 것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그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제자들이 아니 저 정도라는 거야, 저 정도라는 거야, 라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아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놨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저도 이 3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금방 읽고 지나갈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34절의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음식이다. 내 먹을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일을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정말 부족 없이 다 그분의 선한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은 몸의 음식과 분명히 비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양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음식의 특성을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의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시장하면은 간절히 그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안 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오늘 토요일 오후 어쩌다 보니까 집에 열어도 빵 한 조각도 없는 거예요. 라면도 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피자 시켜 먹을까? 전화를 했더니 1시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뭐 1시간이나 걸려?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어때요? 왜 빨리 안 오지? 왜 빨리 안 오지? 그 음식 생각이 간절한 정말 배가 고팠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 생각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진 만족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겠죠. 맞을까요? 네, 맞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것을 다른 부분에 딱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다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내 음식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였죠? 간절히 참는다는 거예요. 음식 배고픈 사람이 음식 생각이 간절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34절에 따르면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간절했다는 거겠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마다 순종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커다란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졌다는 것이겠죠. 저는 달리 해석이 안 되네요.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적용이 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영혼의 배가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34절을 조금 더 그냥 쉽게 그냥 조금 투박하게 표현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그러면 나한테는 순종이 내 식사라는 거예요. 순종이 내 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겠나요? 보실 수가 있겠나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순종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늘 순종이 쉽지가 않죠. 상당히 힘이 들고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늘 그쪽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에 배고파 하신 거죠. 참 좋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순종의 배고파함.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순종의 배고파함. 네, 그걸 말씀하시네요. 그 부담이라기보다는 간절한 소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다니셨다. 오늘 일어나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 오늘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 생각이 간절한 것처럼 늘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할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아주 채워지는 거죠. 영혼의 배가 불러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너무 빨리 그냥 우리가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쪽으로 너무 빨리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구속 가장 중요한 목적 외에 또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맏아들이시랍니다. 맏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맏아들.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은 맏형님. 우리의 맏형님. 맏오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셔서 맨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저렇게 나가는 것이구나. 그분을 본받으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게 우리거든요. 택하신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34절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독특한 주의 환기를 시키면서까지 나는 이래.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제 요한이 생각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너무 빨리 신성으로 가버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온전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성의 약한 점들을 고스란히 다 취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에서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이지. 그러나 그 약한 점들 다 있었습니다. 아기로서 키가 자라셨고요. 언어를 배우셨고요. 성경을 공부해서 익혀가셨고요. 맞으면 아프셨고요. 드시지 않으면 시장하셨고요.
사람들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떠나가면 외로우셨고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셨을 때 두려움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도 이게 아닌가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제가 잘못 시작했나요? 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네. 그래서 주님의 약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속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할 것인가에 참 인간상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나의 맏아들로서 너희가 따라가야 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너무 빨리 그냥 신성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바로 이 34절도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뭔가 그것과 우리 속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곰곰 묵상을 더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그 계명 자체, 순종 자체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이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순종해야 될 대상, 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아셨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자리 잡나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자리 잡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채웠던 것이죠. 사랑의 힘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힘이요? 사랑의 힘. 그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 순종을 위한 중요한 힘으로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순종을 위한 비밀한 힘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순종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고민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만약에 예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순종 자체보다도 그 순종의 대상인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 여기서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순종까지도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순종까지도 즐거움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삭이듯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저는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이 고백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친밀하고 다정한 부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옳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옳으십니다. 저들이 틀렸습니다. 인간들이 틀렸습니다. 세상은 패역하지만 주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를,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순종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가. 이 고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쳤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그분을 참으로 경외하지도 또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고 그저 이기적인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사실 이상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참되시고 얼마나 진실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은 주님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저들이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 무지했음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일이 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써놓은 시를 다시 한번 펴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가슴쳐 탄식하는 죄인은 돌이켜 참회의 무릎을 꿇을 뿐이옵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눈이 조금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제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너무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정도로 섬기지 못한 것들이 고스란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돌이켜 참회의 무릎을 꿇을 뿐이옵니다. 가슴쳐 탄식하는 죄인이라고 저를 표현했습니다. 사실 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 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또 성경을 통해서 더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아버지. 우리들은 조금만 잘하면은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얼마나 내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요한복음 이 6장 7장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다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곳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우리들의 많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개인적으로 서로 친교하실 때 우리 일남전도의 모임, 이남전도의 모임, 삼남전도의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또 나누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어떤 것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늘 아버지를 말씀하셨을까? 그 속에 차 있는 것이 그것이었구나. 그 속에 채워진 것이 그것이니까는 늘 아버지가 나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충만입니다. 충만. 따라서 해보시죠. 충만. 그럼 우리가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게 또 무슨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시거든요.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육적인 예수님, 몸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채워졌다는 걸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너무 자꾸 외적인 현상으로 나가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내 생각과 감정이 채워져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말할 것 같으면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브라더 로렌스의 표현을 따르면 그는 수도원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주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위치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우리 브라더 로렌스처럼 쓰레기 하나, 지저분한 쓰레기 하나 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울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창한 신앙생활을 우리 바라보지 말자. 거창한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거창한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오셔요. 우리는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 작은 것,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 오늘 하루 주셨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일을 오늘 저를 통해서 저같이 부족한,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저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도 남은 생에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 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주님, 저에게 작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작은 일들을 보여주세요. 제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제가 가끔 들었을 때 참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보통 너무 포커스가 전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도하신 것은 맞아요. 그것도 엄청난 전도가 사실 이루어지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물 좀 줄래요? 그래서 접촉점을 잘 찾으셨다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잘 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자가 회심하니까 배가 부르신 것이다. 영혼이 기쁘신 것이다. 우리도 전도를 많이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보통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전혀 틀린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이 본문은 너무 비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까지 이 말씀을 해주실 때 34절, 우리 34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그냥 전도라는 그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작은 순종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좀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의아하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다고. 이상하게. 이게 나오나요? 27절에 나오나요? 27절에 나옵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 이상히 여겼을까요? 왜 전도하는데 왜 이상히 여겼다고 했을까요? 이 여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1차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상종하기조차 꺼려하는 그러한 대상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히 여기는 가장 작은 자였어요.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1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이 남편이 많은 여자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눈총이 너무너무 싫어서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전혀 안 오는 제6시에 여러분 저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저 앞에 6절에 보시게 되면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6시쯤 돼요. 이게 낮 정오 때입니다. 정오. 그때는 다 안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여자는 하늘나라의 도를 함께 나눌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냐면은 예수님은 전도에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의 양식은 저의 음식은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니고 오늘 하루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까요? 그 마음으로 또 걸으시다가 수가를 동네를 지나면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금방 알아차리신 거죠.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전도할 가치가 가장 적다고 여겨지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전도할 가치가 상대할 가치가 적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한 영혼이구나. 그걸 알아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본문을 읽으면서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전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가 엄청나구나. 나도 이렇게 한번 전도를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출발이 다르면 이 결과가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명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내주셔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죠. 다 놓쳐버리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렇게 작은 순종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순종은 그러나 그냥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순종이 배고픔이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만 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배고픔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보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부단히 우리의 기도와 애씀과 노력과 신앙생활에 많은 에너지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이끌리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삶의 모든 속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너무 거창한 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고 소박할지라도 진짜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예수님은 오늘 34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주님, 본받게 하셨다면 바로 이 부분도 우리 안에서 구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나는 그렇게는 안 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속에 간절한 영적인 열심, 영적인 추구, 이 영적인 추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갈망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순종해낼 수 있는 순종의 힘이 되기에 이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을 바꾸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84장 찬양을 같이 부르십시다. 484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요. 우리 2절, 3절은 우리 남성도님, 여성도님 나눠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우리 3절은 남자 성도님들, 4절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2절 하시겠습니다. 여자 성도님들